6장, 7장, 6장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세우신 12제자와 함께 두루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해변 그 주변 마을들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한 번에 이제 나인이라는 그러한 성까지 가게 되는데 그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우리가 걸어서 한 하루 정도 가야 할 그 거리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부분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관심이 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이 어떻게 했다? 점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본문을 보니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말씀하죠. 그 많은 무리가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성문 밖으로 이렇게 장례 행렬의 길이 쭉 나가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주로 이스라엘 유대 땅은 성이 있으면 무덤은 성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 밖으로 이제 묻으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은 어떤 장례 행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장례와는 다른 그러한 장례식입니다. 참 어느 죽음이 아깝지 않은 죽음이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중에 참 슬프고 애통한 그러한 죽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한 젊은 청년이 죽었다는 거죠. 그 젊은 청년의 죽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지금 장례 행렬이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과부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장례식이었다는 거죠. 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장례식이 이 장례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슴이 아픈 가슴이 저미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했겠죠. 혼자 가부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애지중지 잘 키웠겠죠. 그리고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아들에게 참 많은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여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어떤 표현을 하게 될까요? 무엇이 무너진다? 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하늘이 두 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남편을 잃었을 때 캄캄했던 그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또 하늘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왔다. 많은 사람 함께 나왔다. 이들은 아마 가부의 딱한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겠죠. 이 가부의 서러움을 참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많은 이웃 주민 사람들이 함께 이 장례 행렬에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부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같은 마을의 사람들이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 행렬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은 아마 그 장례 행렬을 어떻게 해요? 본문을 설명 안 하지만 이 행렬이 무슨 행렬이고 이 죽은 자가 누구인지 또 관계는 어떤 건지 아마 다 자초지종을 알아봤겠죠.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전후 사항을 아신 후에 이제 가부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한 연민의 감정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원어를 보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창자까지 뒤틀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끓는 그런 고통이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슬픔을 목격하신 주님께서 참 당신의 그 내장이 참 끓는 듯한 그 아픔으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인간들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해결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 사건들 속에서 많은 몇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서, 즉 주님의 마음에 참 고통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한 장면들을 몇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의 공통점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소경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소경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외침에 따라오니까 그들을 고쳐주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도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자 주님이 또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이고 거진 바디메오, 우리는 그 바디메오의 그 끈질긴 모습 보면 제자들이 좀 시끄럽다라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쭉 따라오면서 계속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침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도 세상을 보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이들의 공통점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외침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감동받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치유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주를 부름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돌이켜서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당신 스스로가 가시면서 직접 그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다 말씀하죠. 예수님 스스로 병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오병이어의 또 기적적인 역사를 베풉니다. 오병이어 사건 역시도 많은 무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 사람들의 인생이 불쌍히 여겨졌을 때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어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향한 그 간절한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당신이 직접 인생으로 온다는 사실은 인생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과연 사람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불가하다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본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정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가부를 불쌍히 여기사 가던 길을 멈추신 것처럼 죄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길을 잠시 멈추시고 하늘 보좌를 잠시 버리시고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말이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라를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삶의 자리를 보면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이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화마로 그냥 온 천지가 불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삶 가운데에 은혜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모습으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의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섰다라고 말씀하죠. 자, 첫째 가까이 갔다는 거죠. 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행렬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도 퇴퇴에 침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장례 행렬에 가면 그래서 좀 멀찍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다가가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누가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로 나갑니다. 보여지는 장면은 그냥 물을 얻기 위한 장면이지만 결국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참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여인의 한 명의 변화를 통해서 수가성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때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리라.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간다는 사실 이게 용납 안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그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수가성에 뛰어들어가면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예수를 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오셨고 그녀에게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다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관엔 뭐 어때요?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죠. 레위기를 보면 소위 성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몇 가지 규례가 있죠. 자, 특별히 제사장들은 시체를 어떻게 해요?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시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에서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중에 제사장, 뭐예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보다 더 정결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관을 어떻게 해요? 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이란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관하고 다르겠죠. 아마 유대 관습에 의하면 아마 붕대로 칭칭 감은, 우리가 죽은 나사로 노는 거, 붕대 감기 놓은 거, 그렇게 보면 이해될 겁니다. 시체를 배로 싼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생리에다가 이렇게 뭐 나른 거 아니가 들것에 이렇게 해서 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므로 예수님 어떻게 했다는 건 들것에 손을 대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만지심은 그 청년을 살리시기 위한 만지심이죠.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보았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보지 않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죠. 이처럼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지만 말씀만 하시지 않고 직접 그 청년을 만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청년을, 또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표현은, 이 행동은 바로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 지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또한 그들과 주님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정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비록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이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멀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참 그냥 잘하나 바라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무 때문에요? 바로 사랑이죠. 비록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그 깨뜨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깨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말로만, 입과 혀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친히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천사의 말 속에 자신의 삶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행함이 있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간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선언을 들은 청년, 죽은 청년이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외아들이 전으로 꽝꽝 묶여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또한 말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현장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 주관자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부분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간섭하시고 죽이시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시는 그 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과 통일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역사. 그 말씀이 죽음의 사슬에 묶어있던 이 청년의 육체 안에 들어갔고,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장차 일어나게 되어질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신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한 자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최초로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되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청년을 다시 살린 목적이다. 애통해하는 엄마, 그 어머니 때문에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뭘까요? 앞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에서는 백부장의 간증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을 방문하시자, 하실로 가시자 백부장 벗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수고로이 자신의 집으로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저 명령하시면 종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이키셔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언급이 없죠. 믿음과 상관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불쌍히 계시고 아들 잃은 이 과부 어머니의 애통함을 바라보시고 그 청년을 구원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어떤 분의 믿음도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예수님께는 주어진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구원의 출발점은 나의 믿음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확정했대요. 예배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은총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원초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우리의 믿음으로 더불어서 함께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 아마도 여러분이 이 청년의 어머니라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대충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은 없지만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여인은 분명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론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장면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니 첫째 뭐예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위대함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고백이 정확한 답이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날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큰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위대한 인간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그냥 위대한 한 인격적인 훌륭한 분으로 치켜서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진절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성도입니까? 두 번째죠. 예수님을 아무리 높여서 말해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그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지만 내게 덕이 되어줄 때는 십자가 은혜가 내 것이요 고난도 내 것이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십자가도 내 것이 아니요 고난도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기적인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타고는 어떠한 고난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참된 성도라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반응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청년이 이 가부가 아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그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